네, 오늘도 성령 충만하시고 또 행복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 9장의 말씀 9절부터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이 존재하는 여러 가지 방식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인간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철학자 칸트나 데카르트 같은 경우는 인간은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한계를 뛰어넘어서 실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렇게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죠. 하이데거 같은 경우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은 세계 속에 내가 던져지게 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철학자들이 우리가 인식하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존재하는, 나에게 집중해서 나를 드러내는 것으로 존재의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저는 조금 다른 개념 안에서 오히려 나에게 집중하고 나를 드러내기보다, 나를 인식하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사람의 배경이 되어주는 것으로도 우리가 존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 부모님들께서 우리의 자녀들의 배경이 되어 주시죠. 그래서 그 배경이 되어 주시는 것만으로 부모님은 그렇게 존재하는 거죠. 자연을 예로 든다면 장미꽃 한 송이가 그냥 화병에 꽂혀 있었을 때는 가시가 두드러져 보이고 또 장미가 만지기가 좀 어려워 보일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보여질 수 있는데, 그 장미 한 송이에 안개꽃을 둘러서 함께 그 배경으로 삼아주면 그 장미꽃이 축하의 꽃다발로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코스모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 코스모스 그 꽃 하나가 처량해 보일 수 코스모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코스모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꽃병에 꽂혀 있다면 그 한 송이가 아주 가련해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푸른 하늘과 또 푸른 들판과 또 산들바람이 배경이 되는 것들이 있다면, 이 코스모스가 가진 그 꽃말이 우주라는 그런 뜻인데, 아마 이 코스모스를 통해서 우리는 우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것들, 나를 드러내므로 내가 존재하는 것도 있지만, 누군가에게 배경이 되어 줌으로 인해서 존재하는 그런 방식도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들러리가 되어주고 예수님의 배경이 되어 드리는 것으로 너무너무 기뻐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렇게 큰 자가 없다. 가장 큰 자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다. 그런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배경이 되어 주셨습니다. 마귀에게서 우리를 건져 주시고, 또 마귀가 우리에게 얼씬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든든한 배경이 되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우린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회개라는 것, 우리 어제 말씀에도 나눴지만, 회개라는 것이 내가 깨지고 내가 두들겨 맞아서 내가 넘어지고 실패해서 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도 물론 회개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의 삶의 배경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했을 때 우리 안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며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출애굽 사건을 떠올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자, 9절에 보시면요.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을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고통받는 백성들에 대해서 감찰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짖는 것에 대해서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기적적인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10절에 이적과 기사를 베푸셨다. 그리고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습니다.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 명예를 얻으셨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이 명예라는 게 뭘까요? 명예라는 게 사회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지위나 평가를 말할 때 이 명예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명예를 얻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게 관계라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참아주시고 인내하셨던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 끊임없이 배경이 되어주셨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정말 이 명예로운 그런 삶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시편 23편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 나와 함께 하셨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죠. 그러니까 이 명예라는 것이 다른 의미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이 관계가 중요한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귀한 존재로 여기시고 또 그렇게 관계하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 홍해를 피하지 않게 하십니다. 피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고 오히려 그 홍해를 통과해서 나가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그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를 뚫고 나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모세가 기도했던 것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바다 가운데 길을 내주시는 방식으로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과 관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인도하실 때 어떤 상황에서든 없던 길도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명예로운 이름이 되도록 그렇게 역사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1절 보시죠.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께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죠. 그래서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없던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만들어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자신의 이름을 명예롭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 같은 삶을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는데요.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이제 그 이어지는 말씀에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12절에 보시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어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를 하셨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었지만 그러나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을 통해서 인도를 받으려면 뭐가 필요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을 들을 수 있어야 했다라는 것이죠. 왜 이 듣는 것이 중요한가?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은요 실은 결핍의 장소입니다. 광야는 황량하고 먹을 것이 없고 광야는 쉴 곳도 없고 물도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곳이 광야인데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그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모세나 다윗이나 바울이나 요셉이나 모두 다
광야의 시간을 다 보내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광야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니까요, 미드바르라는 단어를 이 원어에서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디바르라는 이 말에서 나오게 된 말인데요, 이 디바르가 바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인도함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어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도 보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규례와 율법을 또 안식일 제도들을 전해주시면서 예배 공동체로 살아가도록 하시죠. 13절 14절 보시면요,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러니까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확인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날마다 사는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이 그저 이론적인 것으로만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양식과 물을 주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죠. 15절 보십시오.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양식을 주셔서 결국은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인간다운 인간으로 존재할 수 있으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를 잘 존재하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광야에서 그 말씀이 가장 잘 들리는 것이었다 하는 것을 이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출애굽의 기적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수없이 경험했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불평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기 십상이었습니다. 그래서 16절의 표현을 보면 그들의 불순종이 습관적이었다는 것이죠. 자, 16절 보시죠.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그 신을 숭배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17절 보시면요, 거역하여 주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배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한 우두머리를 세워서 반역을 했고 송아지를 만들었고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거예요. 18절 보시면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침묵하십니다. 이 침묵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도요, 끝까지 침묵하셨죠. 예수님께서 털 깎는 자 앞에서도 잠잠했던 그 양처럼 침묵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말없이 세상의 모든 그 소리들, 여러 가지 그 비난의 소리들, 조롱의 소리들이, 희롱의 소리들이 들려올 때 그 모든 소리 앞에서 예수님께서 침묵하시죠. 바로 하나님을 명예롭게 하시기 위해 그 십자가를 지시고 끝까지 잠잠하셨습니다. 사탄은 이 디아볼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보면 이 디아가 사이에라는 뜻이고요. 또 블로스라는 말이 이 원어에서 보면 발로라는 말인데 던진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에서 던져주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 사이로 들어와서 이간질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에 찾아오셔서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이 인간을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시는 그런 일을 하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중매를 잘하면 혼사 절반을 다 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중간에서 중보하는 그 중간에 서 있는 사람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송아지를 만들기 위해 한 우두머리를 세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한 우두머리가 누구여야 하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중매자가 되어주신 것처럼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침묵하면서 그 사이를 회복시키는 그런 선한 중매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이죠. 광야에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그 광야에서 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이 아니라 선한 말을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배경이 되어 사람들에게서 그 공동체에 그런 배경이 되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명예롭게 하는 그런 귀한 일에 배경이 되어주는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존재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누군가의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침묵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또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명예롭게 해드리도록 하는 그런 든든한 배경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또한 명예로운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